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저도 편두통이 있었거든요. 다 나았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제 원인은 밭에서 일을 많이 해서 골반이 틀어지니까 그 다음 척추가 틀어지고 그리고 목 디스크까지 있으니까 이게 두통으로 오는 거예요. 한번 두통이 시작되면은 가서 교정을 받아야 되지 약 먹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세라젬으로 이 두통 치료해요. 척추 교정을 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통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요즘은 편안히 지내고 있는데 두통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방학 때였어요. 어느 절에 머물고 있을 때 50대 후반 남성이 저한테 상담을 의뢰했어요. 본인은 20대부터 두통이 시작됐대요. 이 뒤통수가 깨질 것 같대요. 폭발할 것 같대요. 뒤통수가. 굿도 해보고 천도제도 해보고 기치료도 받아보고 안 된대요. 원인이라도 알고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원인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저한테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거사님 전생에 인민군이었어요. 6.25 사변 때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는데 죽을 때 폭탄이 터져서 뒤통수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죽을 때의 고통을 죽은 그 나이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딱 20대의 인민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생김새도 인민군 같아요. 이분의 말이 놀라웠어요. 스님,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요. 제 태몽이 어머니 뱃속으로 인민군이 들어오는 꿈이었대요. 그게 태몽이었대요. 바로 전생에 죽을 때의 고통을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원인을 찾았으니까 해결하는 거는 본인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아플 때마다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이렇게 아프구나 생각하고 마음 다스리면서 사시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보살님이 오셨어요. 여기를. 이 보살님 아들은 35인데 20살 때부터 이 두통이 시작됐대요. 아들의 말은 머리가 터질 것 같대요. 처음에 시작된 것이 어떤 계기냐. 징병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탔대요. 버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머리통을 치더래요. 너무 강하게. 그때부터 이 두통이 시작됐대요. 한 번 시작되면은 3일을 드러놓는 돼요.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래서 모치는 아들 이 병을 고쳐보려고 천도제도 하고 굿도 하고 803 갓바위에 매일 기도 다니고 그래도 안 되고 15년 동안이나 안 해본 게 없대요. 아빠는 이제는 더 이상 해볼 게 없다. 제발 이젠 어디 다니지 말아라 한 정도래요 지금. 그래서 천도제를 하게 됐는데 원인이 나왔어요. 첫째 원인은 산소를 잘못 손댔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맞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합장을 하면서 손을 댔는데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대요. 죽어서까지 같이 묻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머리통이 터질 것 같죠. 골치 아프죠. 죽어서까지 옆에 있으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신주단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가 신주단지를 모셨었대요. 죽기 전에 처리하고 갔대요. 그러고 나서 또 이 엄마가 신주단지를 모셨대요. 그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러니까 어느 비구니 스님이 당신이 처리하겠다고 갖고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두통이 시작된 거예요. 잘못 처리했다는 거예요. 신주단지를 박살내는 것처럼 터질 것 같죠. 그 안에 물고기엽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랬더니만 산소 손대고 나서 신주단지를 처리하고 나서 이 두통도 시작됐대요. 천도제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두통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 아들은 알약 하나를 들고 다니는데
이 약은 50만 원짜리래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받은 건데 굉장히 강한 진통제인가 봐요. 이 약은 급할 때 쓰는 건데 근데 이제까지 약을 먹어본 적도 없대요. 두통의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전에 제가 8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두통을 앓고 있던 그 스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스님은 영가장애였잖아요. 젊은 여자가 살아생전에 스님을 짝사랑해가지고 죽어서 붙어 있었다고 했죠. 굉장히 다양하죠, 원인이. 이렇게 우리는 원인을 못 찾으면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통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 원인이 달라요. 원인에 따라서 처방도 다르겠죠. 근데 병원에서는 두통이다 하면 똑같은 원인으로 알고 처방을 하는 거예요. 진통제, 타이레놀, 아니면 개보린, 평생 개보린 먹었던 그런 보살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처방은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원인이 각각 다른데도. 부처님께서는 중생마다 병의 원인이 다른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에 맞는 법문을 하셨어요. 결국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거죠. 부처님 법문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거. 병원은 몸의 병을 치료하는 거. 똑같은 법문이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양이 다르겠죠. 법화경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은 똑같은데 산천초목, 풀, 작은 나무, 큰 나무, 그릇에 따라서 그 비를 받아들이는 양이 다르다고 했어요. 큰 나무는 많이 비를 흡수하고 작은 나무는 조금 흡수하고 풀, 작은 초목은 굉장히 적게 물을 흡수해요. 우리는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작은 초목이 되는 게 아니고 큰 나무가 되라고 했어요. 큰 나무처럼 정말 다 흡수해서 마음의 병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로 법문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 받아들여 갖고 방생도 하고 치식도 하고 보살행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방생은 조금 할 수 있는데 채식은 못하겠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근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양이 달라요. 우리는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흡수해서 무상정등정각 안욕따라 샴막샴보리의 깨달음으로 모두가 나아가도록 해봅시다.